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 1독을 목표로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사야가 시작되는데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도 8세기 예언자 이사야부터 함께 읽어나가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주일로 원포인트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이르기까지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저녁에 가서는 가족들과 10분이라도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월 셋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앞에 예배 안내 드립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병행하면서 드리고 있고요. 오실 때는 교회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체크하시고 바코드 출결하시고 마스크 착용한 이후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또 우리가 특별하게 여름철을 맞이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에어컨을 청소를 했습니다. 전문 업체가 와서 깨끗하게 필터까지 청소해서 이제 좀 더 쾌적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혹시 그동안 오시고 싶었는데 못 오셨던 분들도 교회에서 안전하게 잘 준비하고 있으니 오셔서 함께 얼굴 한 번 더 보고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벽 기도와 수요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로 진행됩니다. 소그룹 모임 안내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어떤 분들은 듀오로, 어떤 팀은 줌으로 어플을 이용해서 소그룹을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또 그게 어려운 분들은 전화 통화하고 카카오톡으로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쓰시더라고요. 어쨌든 일주일 동안 서로 구역 안에서 또 오이코스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감사를 나누기 릴레이 했다면 이번 주에는 성경 본문 필사입니다. 성경 전체? 아니요. 이번 주 설교에 있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펜으로 쓰고 사진 찍어서 다른 사람이 올리고 해서 한 번 더 이 본문을 써가면서 말씀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그렇게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돌아오는 7월 19일과 26일 2주에 걸쳐서 주일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진행됩니다. 아동부 성경학교로 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큐티집 1층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헌금 현황은 지명관계로 1층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미와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최석안수 집사님, 강미수 원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로 드려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량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족 간식으로 박영호 집사님, 안수 집사님 비타민 드링크제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전량 또한 귀한 사역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안에 보시면 교회 오늘 가정 예배 드릴 때 활용하라고 따로 만들지 않고 주보 안에 넣어놨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서 가족과 함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나머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신벽에 온전히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인사합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기도 주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주보 보시고 순간 당황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기도 주간 보냈는데 왜 이번 주 휴가지? 보통은 제가 휴가를 모든 사역이 끝나면 8월 마지막 주에 다녀오는데 갑자기 기도 주간 끝나자마자 휴가가 있어서 놀라셨을 텐데요. 사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제가 대상포진이 생기는 바람에 일정이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이 한 일주일 정도 약을 드시면서 꼭 쉬라고 하셔서 이때 빨리 대처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장로님들과 일단 대화를 나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주보를 보고 갑작스런 일정의 변경 보면서 뭐 때문에 그럴까 고민하실까 봐 더 이상 그런 고민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잘 그래도 약 먹어가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제가 참 어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제 병원에 다녀오고 나서 요즘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교회가 예전과 많은 목회 지형이 바뀌게 되면서 하반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보다 건강한 교회를 더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고 있었는데,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왜 갑자기 질병을 주실까, 그런 의구심이 처음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의구심에 대한 답을 얻었는데,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여도 속으로는 병들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겉으로 볼 때 건강해 보이죠? 아닌가요? 건강해 보인다고 대부분 말씀하시는데, 건강해 보여도, 아무리 겉으로 건강해 보이고 멀쩡해 보여도 면역이 약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에서 대상포진이나 질병을 겪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우린 코로나 상황에도 잘 모이고 있어, 예배 끊은 적 없어, 또 뭐 성도도 헌금도 하고 있어, 교육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건강한 교회야. 물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그렇게 건강해 보이는 모습 이면에 우리도 모르게 병들어가고 있는 속모습은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기에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저 속, 보이지 않는 그 속까지도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몸은 잠깐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가 있고 제 안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히려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NCD라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건강성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꽤 건강한 교회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안에 있는 자그마한 욕심이 있다면 자꾸 건강해지는 것, 그래서 이 용인 지역에서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용인 지역을 건강하게 바꿔가는 것, 그게 제 안에 주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적인 목표를 가지고 건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지난 6월 달부터 우리 교회 방향을 가정을 잘 살릴 수 있는, 먼저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가자라는 취지로 매월 셋째 주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그 본문을 가지고 저녁에 집에서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어떤가에 따라서 부부관계도 달라지고, 가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의 태도나 살아가는 또 그 아이의 정서적인 것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보다 더 건강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가정주의를 지키며 특별히 가정 예배의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장면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미 3개월 전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오고 있었죠. 그런데 술에 싣고 오던 중에 소가 뛰는 바람에 덜컹하게 되었고, 이 술에 실려져 있던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아사라는 사람이 손으로 그것을 웃사가 잡게 됩니다.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깜짝 놀라죠. 지금 가져가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 언약궤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놔두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죠. 그런데 그 3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다윗이 시도하고 있는 장면이죠.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올세.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축복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고 와야겠다, 모시고 와야겠다 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는 그의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면 오베데돔의 집에 주셨던 그 복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오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너무 이름도 많고 무슨 내용인지 복잡하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베데돔에게는 아들이 8명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의 다음 세대도 넘어가면서 무려 62명이라는 자녀로 많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녀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62명의 자녀들이 각각 어떤 직업을 갖든 자기의 영역에서 능력이 있어서 직무를 잘 감당하는 아들들, 그런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집에 다산의 복과 각각의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의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복은 탐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많은 그 자녀들이 한 명도 어김없이 다 자기에게 맡겨진 영역에서 제 몫을 감당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 모든 부모라면 사모하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오베데돔의 집에, 유독 오베데돔의 집에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잘 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다산의 복을 받게 되었고 많은 자녀가 각각 자리에서 유능하게 자기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베데돔이 똑똑해서 과외를 많이 시켜서 그 아이들의 뒷배경이 되어줘서 경제적인 서포트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베데돔의 집만이 가졌던 이 유명한 특별한 복은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오베데돔의 가문에서, 그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늘 바라보며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이 가정 예배의 현장이 바로 그의 집에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언약궤가 있는 곳에 가서 그 언약궤 앞에서 다 모여서 제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굳이 저 멀리 가서 사람들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 예배할 필요가 없이 그냥 집 자체가 예배당이고 집 자체가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허락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곳에서,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이런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 예배는 우리 각각의 가정에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끌어들이는 그런 축복의 통로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듯이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생도록 가정 예배를 거의 접해보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래도 꾸준하게, 매일은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던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간다 할지라도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꼿꼿하게 붙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헌신적인 직분자가 되고 사회에 나가서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 가정 예배는 선택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 데이비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교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후임으로 곧 부임해서 총장이 되었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 너무나 많이 알려졌는데 그분이 미국의 손꼽히는 설교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런 탁월한 설교자였던 사무엘 데이비스 목사님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가? 가족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가? 훗날 자녀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때 각각의 가정의 신앙의 안식처가 되면 좋겠는가? 지금의 신앙이 살아남아 대대로 전수되기를 바라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십니까?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했을 때 그 각각의 가정이 신앙의 안식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의 신앙이 살아남아서 대대로 자손 천대 이르기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간곡히 신신당부하는 바 오늘부터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여 생애 마지막 날까지 계속하라. 가정의 신앙을 교회에서 시키는 의무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최고의 특권으로 여기라. 가정 예배를 그래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주어진 특권이구나.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같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주어진 특권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복, 오늘 본문처럼 말하면 오베데돔의 가정에 임했던 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훗날 자녀들이 성장해서 각각의 가정을 이루어서 부모의 품에서 멀어진 그날 그 각각의 가정이 신앙의 처소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 대와 다음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이 지속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는 절감해야만 하는 겁니다. 가정 예배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다양한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정 예배를 말해볼까요? 마땅히 어릴 때부터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봐라. 그러면 늙어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큰 풍파가 있어도 그것을 즉 예배하는 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6월 달에 세 번째 주에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고 또 가정 예배제를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저희 가족도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짧게 찬송 하나 하고 제 기억에는 10분도 채 안 돼서 끝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부서에서 오늘 설교 들은 것 중에 은혜 받은 거 이러면 애들이 너무 힘드니까 머릿속에 가장 남았던 이야기 얘기해 보자고 했더니 어떤 아이는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설교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어떤 아이는 또 전도사님이 설교했던 내용 중에 예화가 좀 마음에 와닿는지 이런 내용이 좀 마음에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해서 세 아이 중에 또 한 아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다음 달 또 할 테니까 잘 들으라고.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그날 예배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들었고 어떤 것이 아이들의 마음에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기 전에 각각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그럼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좀 복잡할까 봐 혹시 요즘 도움이 필요한 게 뭐니? 하나님 너를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니? 하나씩 이야기하자고 했더니 한 아이는 자기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부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때 잠깐 아팠었는데 이 아픈 데가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각자 자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는 그 아이의 고민을 함께 들어주면서 상담도 하게 됐고 또 기도로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나니까 저도 마음이 뿌듯하고 아이들도 자기들의 이야기를 따로 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런 가정 예배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부모님과 소통하게 되면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시간을 있었습니다. 비록 10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옳은 들을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고 또 각각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당연히 저도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고 제 아내도 이야기했고 그렇게 5명이 서로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고 요즘 고민거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나서 그것을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그런 복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또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인천에 계신 한 집사님의 가정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또 교인이라고 그러면 누굴까 이렇게 찾아보실까 봐. 저는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정 예배는 진짜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는 아들 셋과 자녀 셋과 남편이 있었는데요. 자녀들은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남편은 교회를 안 나갈 뿐만 아니라 집에서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사님에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 예수 믿지 않은 이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었으면 하는 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다 보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었고 집에서 혹시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것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냐고 가르치지 말라고 해서 집에서 신앙교육을 하는 것도 불가능했었습니다. 가정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들었기 때문에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미루다 이 축복이 더 중요한데라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가정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된 날 서로가 너무 어색했죠. 그런데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다 보니까 그게 좀 익숙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찬양도 부르게 되고 아이들도 고민이 있을 때마다 이런 고민이 있다고 서로 이야기하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가정 예배가 시작됐는데 몇 달 뒤에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교회 가자 해도 꿈쩍하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거실에서 모여서 아내와 세 아이가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평상시에는 자기 방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소파에 앉아가지고 딱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슨 얘기 하나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고 어떤 말을 나누고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파에 앉아서 점점점 간접적이나마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조금씩이지만 아이들이 변화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아이들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그 모습 보면서 이 아빠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더니 어느 날은 아이들에게 야 요즘 아빠가 이게 고민인데 아빠를 위해 기도 좀 해줘.
교회를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분이고 가정 예배를 정식으로 참여해 본 적이 없는 아빠인데 아이들에게 이것 놓고 기도해달라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소파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새 아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잘 모르는 찬양을 함께 어색하지만 찬송을 부르고 있고, 아이들과 함께 영적인 대화와 소통을 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가장 감사한 것은 그 남편이 이제 곧 교회에 나가겠노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저는 이 집사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우리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이 진리가 되는 시대, 아무리 성경의 이야기를 말해도 됐어, 내 생각은 이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더욱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교회가 말하면 교회는 또 왜 그래? 라는 문으로 교회를 약간 삐딱한 눈으로 쳐다보는 시대가 되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도록 도와주는 거야, 혹은 나중에 걱정하고 고민하지 않도록 좋은 집 하나 살 정도 돈을 물려주는 게 내 역할이야 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부모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할 겁니다. 오히려 훨씬 더 큰 영역에 속해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어쩌면 이것이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나중에 집 한 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소중하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소중하다면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집 한 채가 아닙니다. 좋은 직장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거 다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신앙에서 멀어지면 이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 없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거 부족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삼을 수 있다면 그저 훨씬 더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저는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드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어려우면 지금 당장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매월 3번째 주일만이라도 같은 본문을 듣고 그 같은 본문 안에서 오늘 들었던 은혜, 오늘 마음에 담았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서로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 이것만 꾸준히 지속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 믿음을 저버려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삶의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베데돔 같은 가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고 자손 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각의 가정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부부밖에 없으면 내 부부끼리 예배드려도 좋습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밖에 없는데요. 예, 혼자밖에 없으면 누군가 한번 짝을 찾아보십시오. 또 홀로 계신 사람들, 그런 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정한 되면 자녀들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너 오늘 교회에서 어떤 은혜 받았니?
엄마는 이런 은혜 받았는데, 아빠는 이런 은혜 받았는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 무엇이니? 서로 전화기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전화기로 1분이라도 서로 기도해서, 꼭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라도 함께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한 주, 특별히 오늘 우리 각자가 다 그렇게 가정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가 시작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오베데돔이 받은 은혜, 그 축복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 처음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2번, 3번만 해도 이내 익숙해집니다. 무엇보다 가정 예배는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오베데돔의 집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위에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이 봐도 저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오베데돔의 가정이 받았던 복이 다윗에까지 들려질 정도로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가정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오베데돔의 가정이 누렸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달라고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모하는 마음으로 1분 동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가정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었지만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나밖에 믿지 않아서, 혹은 같이 믿는 사람이 없어서, 자녀의 믿음이 없어서 고민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문을 열어주시옵고,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이 한 주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며 영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기도로 축복할 때 각각의 가정이 오베데돔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 삶 가운데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에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이 오늘 말씀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늘 경험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과 간절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삼합니다. 주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한 주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안 되면 전화 통화로라도 서로 은혜 받은 바를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로 축복할 때 우리의 가정이 오베데돔의 가정과 같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의 열매는 없더라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베데돔이 받았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넘치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하며 받은 은혜 고백이 넘쳐나는,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